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함께 따라해 봅시다. 빈들에 있으니라.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0일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곳에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24명이 드린 예배로 새로운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단 하나만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어떤 것만 기억에 남아있냐면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드렸다, 이것만 남아있습니다. 8년 전에 날씨가 어땠는지 그거는 사진으로 봐서 알 수가 있고요. 주변에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그 불경 소리가 들리죠. 그때는 목탁 소리까지 들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도 안 들리고 나중에서야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까 목탁 소리가 딱딱딱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누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오직 기억이 하나 남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 하나,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하는 우리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여기서 모여있는 24명 중에 서로가 다들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왜 와 있지? 이 사람은 여기 왜 와 있지? 뭐 때문에 와 있을까? 그런데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24명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곳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그날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말씀을 전한 저 역시 그런 마음을 하나도 1도 가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또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우리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던 겁니다.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만날 수 있는 목사님들, 제가 들을 수 있는 소식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만나보게 되면은 새로운 우리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분은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교회를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제 첫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공원에서 드렸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우리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생각하는 한,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새로운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만나게 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여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느냐? 따라합시다. 빈들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작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갖춰놓는 것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게 한다. 따라합시다. 방향을 돌이킨다.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말의 단어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냐?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선지자들도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지자들의 대부분 똑같은 점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해요.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일을 준비한다. 그토록 뛰어난 사명을 감당했고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만 국한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준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을 예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예비한 겁니다. 일을 예비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길을 직접 예비하고 직접 준비했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을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선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에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향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그 일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어디서 준비했느냐? 따라합시다. 빈들. 세례 요한은 어린 아이 때부터 어디서 살게 되었냐면 이것 빈들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빈들에서 산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은 그냥 빈들에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빈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뭐냐 하면 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니까 이게 헬라어의 이 강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요, 용기를 가지게 되다, 우세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하게 성장해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심령이 성장해 갔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겁니다.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져 갔던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날마다 더욱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고 또 놀랍게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 세례 요한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빈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다. 빈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빈들.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어디요? 시작. 빈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우리교회가 이러한 광야, 이러한 빈들을 통과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광야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고통, 광야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광야에 나갈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빈들에 나올 생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꽃길 걷고 싶었습니다. 예, 왜 저는 꽃길 걸으면 안 되나요? 저도 꽃길 걷고 저도 괜찮은 인생 살고 저도 좀 폼나고 괜찮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니 광야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들 이런 거 싫습니다. 저는 정말 개척에 개짜도 싫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는, 여기 와서 보니까는 오늘 개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호주 집사님 같이 와서 개똥을 정호주 집사님이 친히 치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척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길을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는 싫었습니다. 광야가 싫어서 광야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이곳 빈들로 내보내 주셨고, 이 광야에 서게 되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그때 이곳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빈들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빈들은 허무하게 깊은 한숨을 내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빈들은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아닙니다. 빈들은 감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를 나오기까지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광야 빈들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가장 좋은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만 해도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었을 때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제가 이 광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광야였고 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빈들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저를 실패자로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추락하고 있는 끝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선 저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셨고 새로운 우리에게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곳 빈들에 있었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길을 예비하셨고 준비하는 교회로 새로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한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딜까요? 빈들에 서 있는 이곳. 따라합시다.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서 있는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는 신앙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되고 새로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빈들의 신앙.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첫째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저마다의 빈들과 광야를 다 거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곳 빈들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떠한 삶의 광야를 거치고 있다면, 빈들을 거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타날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게 하실 날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광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저기 막 뛰어가잖아요. 윤재, 성재죠? 태아예요? 네. 윤재, 태아. 그리고 저기 지금 아기도 지금 우리 지금 다인이도 있고. 여기서 사실은 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도 첫 번째 예배부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예배 드렸죠, 그죠? 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정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새로운 우리 교회는 오늘도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나타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 앞에 나타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아멘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입이 어르셨나 봐요, 그죠? 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빈들에서 날마다 한 해 한 해마다 날마다 빈들에 서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민족 앞에 나타나고 열방 앞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빈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올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으시겠죠? 준비된 게 있으시겠죠? 예,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준비된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준비된 일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광야가 빈들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무엇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